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중에 남자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 아내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여자분들의 손을 내밀고 손만 만져서 자기 아내가 누군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에 눈을 뜨고 볼 때는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만져서 찾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내의 손을 만져서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찾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양은 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알기 위해서는 다른 음성들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자기 집안 식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데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크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믿음이죠. 그럼에도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니 괜찮다, 내가 보니 경험해 보니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돈 떼먹을 사람은 아니다 생각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 경험에서 나온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뢰인 것이죠. 표적을 구하며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자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삶을 지적한 말씀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리키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이 믿음은 사실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어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전적으로 믿을만 하신 분이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음, 그게 바로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믿고 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말이죠. 이게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그분이 삶의 최우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요. 온전히 주님께 항복하고 백기투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랬어요. 원래 그랬기에, 즉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그분께 우리가 속한 자였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하기에 구원받을 믿음은요,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를,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시기하고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더러운 귀신과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짓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안심하고 살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속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안심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악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고요, 바로 그 앞절에서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존재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존재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행하는 사탄의 활동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얼마든지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앞일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적 또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기적도 아닌 것을 기적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속이고 방해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속여서 또 병들게 해서 힘들게 할 수는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장래 일도 가까운 것은 아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은 사실 전혀 알지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에게 속아서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게 됐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그렇게 됐다, 은혜의 복음을 외면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10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이들에게 보내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속고 망하는 것이 그렇게 되도록 자신이 그쪽을 좋아하고 그쪽에 서서 그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좋아하고 그 진리를 가까이 하고 힘써 진리를 따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느 우리가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내가 조건을 안 만들면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신다면 그 선택도 내가 좌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래서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의 주체는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회개의 물 세례에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는 곧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효력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과 오늘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 거룩해짐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어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어야 할 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할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옆에다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옆은 절벽이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아주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체포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됐지 않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길도 없는 이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내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좀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잡으러 온 추격해 온 애굽 군대는 모두가 다 물속에 다 수장되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시원치 않고 내가 사는 것도 그렇게 선하고 착하기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구원받기가 참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온전히 누구를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전하면 구원으로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결과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주님의 영광이 앞으로 내가 누릴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비하면 그건 영광도 아니에요. 햇빛 앞에 촛불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앞으로 누릴 영광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영광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에 속아서 또 고난이 두려워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 당할 멸망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결과,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더욱 힘을 내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마지막 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고 한 전통은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들의 증언과 성령의 역사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들을 따르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누가 무엇라고 하든지 미혹되지 말고 거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복음과 진리와 그 진리를 믿는 구원받을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갖고 속지 마시고 또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꼭 기억하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날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인내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구원받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